의견이 첨예하게 나뉘어지게 되었어요. 푸른색 카펫을 주장했던 성도님들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붉은 카펫을 주장했던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그 보혈을 강조하면서 꼭 이 교회 본당만큼은 붉은색 카펫을 깔아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었어요. 이 두 주장이 첨예하게 맞부딪혔는데요. 여러분, 어느 그룹이 승리했을까요? 질문. 예? 각기 다르군요. 네. 카펫을 깔아보기도 전에 교회가 나뉘어졌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 이런 갈등의 문제, 우리 삶 속에서 흔히 발견되어지는 이런 갈등의 문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소개가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이죠. 여러분, 참 의외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둘의 관계를 우리가 깊이 알고 보면 결코 다툼이 없을 것으로 보여져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 소속되고 싶은 그런 갈급한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그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섬기고 싶은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누구도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제까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사람인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회심했다고 하니까 쉽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참 안타까운 처지에 있던 바울을 이 예루살렘 교회에 소속이 될 수 있도록 브릿지의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이 두 사람의 신뢰 관계는 안디옥 교회에서도 이어졌어요. 안디옥 교회를 목회를 하고 있던 이 바나바가 이 교회가 쭉 성장을 하면서 이 목회자가 조금 더 필요했던 것이죠. 그때 바나바는 유능한 목회자, 복음에 열정 있는 목회자, 그리고 이방인 선교에 대한 특별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을 증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1년 동안 아름답게 동력을 하게 되죠. 여러분, 공동 목회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현실적으로 참 어려워요. 근데 이 두 지도자의 연합을 통해서 이 안디옥 교회가 참 아름답게 성장해 나갔던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를 않아요. 두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최초의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1차 선교 여행인데요.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구브로를 시작으로 해서 밤빌리아,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 루스드라를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에요. 선교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교회는 신학적인 문제로 인해서 참 첨예한 갈등을 겪고 있었어요. 그 문제를 이 두 사람이 협력하여서 아름답게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두 사람의 신실한 협력이 만들어내었던 아름다운 열매들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2차 선교 여행을 목전에 두고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 마가 요한을 선교팀에 포함을 시켜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이 선교팀에서 배제를 시켜야 될 것인지에 대한 견해 차이로 헤어지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지금까지 굵직굵직한 그런 사건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사건들을 함께 잘 이겨냈는데, 근데 정작 그다지 크게 보이지 않는 문제로 인해서 이 두 사람이 갈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두 사람이 각자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참으로 다양한 갈등을 경험하곤 합니다. 가깝게는 가정에서 갈등을 경험하고요. 그리고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특별히 교회에서도 이런 갈등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갈등으로 인해서 우리는 서로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그 다툼이 해결이 되지 않고 결별로 이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하고도 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이런 갈등의 문제, 우리 삶 가운데 수시로 찾아오는 이 갈등의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요, 문제를 잘 푸는 학생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참 잘하는 사람,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이러한 갈등의 문제를 잘 해결하는 그런 사람일 텐데요. 과연 이런 갈등의 문제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우리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본문 36절에서 3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하느냐,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이 갈등의 중심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마가 요한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가 요한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성천하셨을 때 제자들과 많은 믿는 자들에게 기도의 처소를 제공했던 인물이 바로 이 마가 요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의 처소를 마가의 다락방, 그렇게 우리가 표현할 때가 있는데요. 근데 뿐만 아니라 이 1차 선교 여행에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인물이 마가 요한이에요. 그런데 밤빌리아, 버가라는 곳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선교팀을 무단으로 이탈하는 참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만 것이죠. 아마도 이 마가 요한이 스스로 선교 여행을 포기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많이 힘들었겠죠, 그죠? 네. 이런 실패의 과거가 있었던 마가 요한을 2차 선교 여행에 포함시킬 것인지 아니면 제외할 것인지, 이 문제를 두고 두 사람이 심각히 갈등을 하는데요. 바울은 이 마가 요한을 절대로 데려갈 수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한 번 실패한 사람은 두 번 실패할 가능성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절대로 기회를 줄 수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목표 지향적인 그런 성품을 그대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반면에 바나바는요, 전혀 다릅니다. 바나바는 이 마가 요한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를 원했어요. 이 바나바의 관계 지향적인 성격,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성경은 이 두 사람의 갈등을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졌다 기록을 합니다. 성경 원어를 보면 파락스무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단어가 상당히 강한 단어예요. 도발했다, 격분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두 사람이 얼마나 심각하게 갈등했는가를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사람의 견해가 옳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요한을 거부했던 마가 요한이 그 바울의 견해가 맞을까요? 아니면 이 마가 요한을 품었던 바나바의 견해가 맞을까요? 사실 여러분, 이것은 모두가 맞을 수도 있고 모두가 틀릴 수도 있어요. 단지 이것은 견해의 차이일 뿐입니다. 진리의 문제가 아니고 비진리의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참으로 의외입니다. 이 두 사람이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가 되어서 철저하게 그 이단 사상과 싸웠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비진리의 문제, 어찌 보면 아주 사소한 문제로 인해서 두 사람이 심각하게 갈등을 하고 그 갈등의 결과로 헤어지게 된 것이죠. 우리의 모습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갈등의 모습을 보면요, 큰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 갈등에는 작은 문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문제로 해결되지 않고 점점 더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보곤 합니다. 한때 저희 집에는 밥하는 문제로 인해서 적지 않은 갈등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저는 밥을 하고 나면 반드시 좀 뒤집어 줘야 한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밥이 되고 나면 그대로 이렇게 냅두면요, 어떻게 되냐면 떡밥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떡밥이 됩니다. 사실 밥도 이렇게 좀 숨쉴 구멍이 필요해요. 그래서 좀 뒤집어 줘야 되는데, 그런데 저와 달리 의견을 달리하는 분이 계십니다. 저어도 되고 굳이 저어도 되지 않는다고 믿는 분이 계세요.
이렇게 먹어도 밥이고 저렇게 먹어도 밥인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여러분들이 뭐 웃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가벼운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힘든 문제였습니다. 신혼 시절 쭉 돌이켜보면 이 문제로 얼마나 토닥토닥 다퉜는지 몰라요. 여러분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이것은 맞고 틀림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견해의 차이일 뿐이죠. 내가 밥을 할 때는 그냥 뒤집어 주면 돼요. 아내가 밥을 할 때는 그냥 떡밥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진리의 문제를 나르두고 이 비진리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싸울 때가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서로의 차이를 인정을 하고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를 보면 참 특별한 두 인물을 만날 수가 있어요. 정치적으로 정말 대립각을 이루었던 인물인데 마태와 시몬이라는 인물이에요. 마태는 세리 아니었습니까? 이 세리는요 친로마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로마와 함께 손을 잡고 세금을 거두는 일에 정말 열심을 다했던 인물입니다. 반면에 시몬이라는 인물은 반로마적인 배경의 인물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열심당원으로서 저 적국 로마를 힘으로 어떻게든 제압해야 된다고 하는 철저하게 그런 강경파, 그런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극보수와 극진보가 딱 만난 거예요. 그 제자 공동체에서 만난 거예요. 달라도 너무나도 다른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이 두 사람이 심각하게 갈등하며 다투었다고 하는 성경의 기록이 전혀 보이지를 않아요. 아마도 이들은요, 예수님의 이 명령을 제자 공동체에서 실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의 말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서로 다른다는 것이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참 불편하게 합니다. 그것이 사실이죠. 이로 인해서 분열을 경험할 때도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서로의 차이를 인정을 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는요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것이죠. 로마서 15장 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세상이 저와 여러분의 갈등을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요,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갈등을 경험했던 적이 있어요. 기근을 피해 가지고 이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과 가족들이 때가 되어서 이 가나안으로 쭉 올라왔는데요. 이때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자신들과 자신들의 그 가축들이 살아가야 될 땅이 넉넉하지가 않은 거예요. 소유는 넉넉한데 가축들은 넉넉한데 땅이 부족해서 서로 갈등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과 롯의 직접적인 갈등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이 가축을 돌보고 있던 목자들 간에 심각한 갈등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때 아브라함이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조카 롯에게 땅을 선택할 수 있는 우선권을 먼저 주게 된 것이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순서로 보면 누가 우선권이 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우선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요 롯에게 그 우선권, 땅을 선택할 수 있는 우선권을 이 조카 롯에게 주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존재합니다. 창세기 13장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이 목자들이 토닥토닥 다투고 있는 것을 누가 보고 있었을까요? 그 땅의 사람들, 그 가나안 사람들, 그리고 브리스 사람들이 그들의 갈등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롯이 먼저 땅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눈앞에 펼쳐져 있던 풍요로운 그 요단 땅, 아브라함도 정말 가지고 싶어 했던 그 요단 땅을 먼저 선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떤 땅을 선택하게 되냐면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헤브론의 땅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좋은 땅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훗날 이 롯이 선택했던 이 요단 땅, 그 요단 땅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 요단 땅은요, 소돔과 고모라가 있던 지역이었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됩니다. 반면에 척박했던 땅, 정말 볼 수 있게 바람직하지 않은 그 땅을 선택했던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성경이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 창세기 13장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으로 살고자 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축복하셨던 거예요. 저는 해마다 추수감사절이 되면 늘 떠오르는 추억이 하나가 있는데 언젠가 추수감사절이 되었던 그날 아침에 새벽 기도회가 없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늦잠을 충분히 자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둘째 딸 소망이가 저를 막 흔들어 깨우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빨리 일어나. 목사님으로 변신해야지. 목사님으로 변신하라는 거예요. 네. 제가 순간 머리가 쭉 빗었어요. 이 아이의 눈에 아빠의 모습과 목사의 모습을 달리 보고 있는 거예요. 하늘을 보지 못하고 분리해서 보는 거예요. 그때 참 마음속으로 고백이 되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아이들이 보는 눈이 참으로 무섭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냐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당면하고 있는 이 갈등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세상이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세상이 우리의 갈등을 꼭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인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갈등의 순간 속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결국 이 바나바와 바울이 헤어지게 됩니다. 각기 각자의 길을 가게 되죠. 바나바는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로 떠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수리기아와 길리기아, 오늘날로 말하면 소아시아, 튀르키예 지역으로 선교를 떠나게 되죠.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에요. 끝까지 그 선교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 이 갈등으로 인해 나누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더욱 왕성하게 확장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6장 5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여전히 이 선교팀들을 사용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바울에게는요, 디모데라고 하는 아주 귀한 통역자를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소아시아에 머물고 있던 그 복음을 유럽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갈등은요,
역전이 되어서 오히려 복음의 확장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실패나 우리의 나뉘어짐, 우리의 갈등조차도 선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은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갈등으로 인해서 실패할 때도 있어요. 다툴 때도 있습니다. 교회가 나뉘어질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좋은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으나 그러나 우리가 그런 갈등의 상황 속에서, 실패의 상황 속에서 한 가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실패조차, 우리 개인의 실패조차, 우리 가정의 실패조차도 하나님께서는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가곡을 참 많이 작사했던 단 베식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뉴욕에서 개척교회를 섬기고 계셨는데요. 교회가 한참 성장을 하고 있을 때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담임 목사회사를 청빙을 하는데 의견이 막 나뉘어지는 거예요. 청빙을 받으신 분이 와서 인터뷰를 하면 이런저런 이유로 그냥 두 그룹이 나눠져서 반대표를 던지면서 그렇게 교회가 둘로 나누어지고 말았어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던 이 단 베식이라는 분이 편을 막 갈라서 나누듯 싸우던 그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찬양시를 작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찬양시를 유명한 작곡자 낸시 프라이스, 이분이 저희 대학원 선배이기도 한데요. 이 낸시 프라이스에게 이 작곡을 의뢰하게 됩니다. 그 찬양이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여기에 모인 우리라는 작품이에요.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시험을 당할 때도 여전히 함께 계심을 믿노라. 3절의 가사는 이래요.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서 펼쳐주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찬양을 선물로 받은 교회가 싸움을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담임 목회자를 청빙을 하게 돼요. 그리고 교회는 이전보다 더욱더 튼튼하고 은혜로운 교회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갈등은요, 또 다른 영적인 성숙의 기회가 되었던 것이죠. 저 여러분은 이 갈등의 문제, 수시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서로를 인정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우리의 믿음으로 깨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 갈등의 문제를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하신 은혜를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